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바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몇 년 전 태국 북부 지역을 단기 선교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국을 처음 간지라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날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한국이 한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이었어요. 태국은 아시다시피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을까, 물론 성경에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야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됐기 때문에 가령 이런 여름이 되면은 그냥 그날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을 오후까지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몇몇 나라들을 보면은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은 나라들은 하루에도 몇 개의 계절이 공존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권면을 했어요. 오실 때 사계절 옷 모두를 갖고 오라고. 뭐요? 사계절 옷이요? 여러분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교사님 권면대로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때마침 저희가 간 주간만 해도 그 전주에 비해서 그 온도가 좀 따뜻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기온은 늦가을 날씨였고요. 또 한낮은 3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한 20여 도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도 넘는 일교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교차 많은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그런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첫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있던 숙소에서 또 집회가 모임 장소가 있는 곳까지, 거기에 또 식당도 있어가지고 아침에 한 7시쯤 돼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거기 가려면은 이렇게 운동장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거긴 다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났어요. 자,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풀들이 전부 다 젖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젖은 게 아니라 아주 푹 젖어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스름했습니다. 아직 무슨 동이 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밤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컴컴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날씨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10시가 지나자 갑자기 날씨가 급변합니다. 갑자기 해가 뜨고 그리고 기온이 막 상승해서 순식간에 30도의 날씨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날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분명 제가 오기 전에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축축할까? 흠뻑 젖어 있을까? 그리고 해가 뜰 때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게 날씨가 바뀔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났는데 날씨가 똑같았어요. 계속 그런 날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제가 관찰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기라서 그래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분이 원래 좀 심플한 분인데 그래도 또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왜 건기에 이런 날씨가 이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기 중에는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 대신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슬이 내려야지만은 비로소 그 이슬을 먹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슬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태국에는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4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여러분, 45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한번 태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때 현지 분들이 그랬어요. 여름은 우리도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이제 선교 다녀온 분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작년에 갈 때 그랬었죠. 굉장히 뜨겁고 습하고 정말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하늘에서 양동이를 가지고 쏟아내는 것처럼 비가 온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비가 올 때가 많이 있대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면은 그 물이 전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빠른 물상 가운데 다 떠내려가 버리고 실제로 대지에 남는 그런 수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슬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비록 쏟아 부어지는 물은 아니더라도 그 이슬이 내려지면은 그것은 어디로 가지 않고 그대로 100% 대지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큰 비 오는 것보다 이슬을 더 선호한대요. 이슬이 오히려 더 농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슬을 좋아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10시까지 어두움이 있었던 그 시간은 실은 날씨의 착각이었어요. 원래는 해는 이미 일찌감치 떴어요. 그렇지만은 그 짙은 이슬 때문에 해가 가려져 가지고 마치 아직도 어둠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태국의 날씨처럼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기의 삶은 대체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삶입니다. 반대로 건기의 삶은 아주 메마릅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날씨를 비켜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인생의 우기와 건기 모두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기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건기의 메마른 삶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조한 기간이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건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우기에는 큰 비를 내려서 우리를 축복하지만은 건기 때에는 큰 비 대신 이슬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하는 것이 하늘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인생의 건기 때에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더구나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건기를 경험하는 분 계시죠? 지금 메마른 삶을 사는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건기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축복하고 돌보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입니다. 작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현지에 가야지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현지에 가야지만 그렇구나라는 그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성경이 기록된 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경험할 때 피부에 와닿고
정말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태국 방문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 아주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기후적인 독특함이 있습니다. 태국과 한 가지 다르더라고요. 태국은 여름이 우기예요. 또 겨울이 건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 돼 있어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예요. 태국은 여름이 우기이고 겨울이 건기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이제 바뀐 것뿐이에요.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이제 건기라 우기라는 계절적인 특징은 뚜렷하게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비가 내리지 않는 혹독한 건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9월 중순이 되면은 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비인데 이 가을비가 굉장히 크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을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을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건조해졌어요. 땅이 다 메말랐고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이 비가 내릴 때 땅에 물이 스며들면서 땅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는 시즌이 농사가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을에 내리는 이 가을비인 이른비를 기다립니다. 또 이른비가 내린 후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시즌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기는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내리죠.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우기이지 실은 동남아 같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한 12월부터 2월까지 나누어져서 비가 내리는데 꾸준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는 호우예요. 지난번 2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경험했어요. 우기를 체험했습니다.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릴 때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내린 다음에 차에서 이동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둑 쏟아져요. 마치 한국의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와이퍼를 막 최고로 돌려도 비가 다 거쳐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런 거 경험할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상 우기 때 그 집중호우를 경험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은 600mm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 600mm도 전 지역을 평균 잡은 거고 저 북부 지역은 한 1200mm 정도까지 가장 많이 오는 데는 1200mm 정도까지 온다고 합니다. 저 남부 지역 브에세바 같은 데는 한 200mm, 그 밑에 네게브는 거의 100mm도 안 와요.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서 600mm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우기 때 내리고요. 12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 단시간 내에 호우식으로 비가 내려 붙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한 번 더 큰 비가 내리는데 봄비죠. 우리나라의 봄비는 그냥 잔잔하게 되는데 여기도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이때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약간 기후적으로 바꿨어요. 6개월이 엇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의 시작이 가을이고 여름이 해의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을이 해의 시작이니까 비도 가을비가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 그동안 우기 때 자라던 곡식들이 비로소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마감 짓게 하는 비가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맞춰서 농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른 비가 오면은 밭에다 밀을 심습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오면은 그것을 다 걷어들입니다. 늦은 비가 오면은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곡식 수확과 동시에 과일 농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과일은 보통 비가 없는 뜨거운 그 여름 건기에 과일 농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들은 다 달아요. 여러분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여기서 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대추야자 열매를 말아요. 그러니까 요 막 손가락 크기만한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데 굉장히 답니다. 이게 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니 그게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를 말합니다. 자, 이 대추야자 열매 같은 것들은 건조한 땅에서 자라야지 아주 달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식물이 스스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야지 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은 과일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묽잖아요. 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과일은 전부 다 건조한 여름 시즌에, 물이 없는 시즌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비들이 제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우리의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다 보면 다 적당한 때에 맞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스라엘 지형은 대개가 산과 언덕이 많습니다. 구릉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비가 내리면은 다 흘러내려가죠. 또 지질 또한 그 땅도 수분 흡수가 너무 잘 되는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전부 다 빠져내려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 때의 비도 잔잔히 내린 게 아니라 다 집중호우예요. 갑자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물이 부족해요. 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저장 능력, 땅의 수분 보존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가뭄이 잦았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 거주했던 지역은 브엘세바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서 이삭도 역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서쪽에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서 한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소산이 풍성한 땅으로 불려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살기가 힘든 이 땅에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키가 바로 이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1년에 260일 동안 이슬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이슬에 생기는 그 과학적인 원리는 일교차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되죠. 근데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응축이 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슬이에요. 공중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기는 그 수분은 비가 돼서 떨어지고요. 그 중간에 수분이 응축되는 것은 이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다에 접한 그 지중해 지역과 또 요단강 지역 이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260이면은 이렇게 별로 감이 안 오죠? 안 옵니까? 3일에 이틀꼴로 항상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1년 중에 며칠 정도 이슬을 보는데 거기는 3분의 2가 항상 이슬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날씨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슬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건조한 땅일지라도 농작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도 자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목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고원지대에는 비교적 많은 이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요단 계곡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슬의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마저도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합니다. 그 아합 왕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방법이 기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는 3년 동안을, 여기서 수년이지만 결과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도 그치고 이슬이 그치는 그 땅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이슬은 비도 소중하지만은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건조한 계절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슬이 없으면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슬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을 때 거기에는 비도 거의 내리지 않잖아요. 수분이 없는 건조한 땅인데
그곳에서 아침 일찍에 이슬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감격해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귀찮아하겠죠. 왜 이렇게 축축해 하면서 귀찮아하지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는 한 번 내리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다릅니다. 이슬은 한 번 내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히 성실하게 내립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이슬이 이슬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특수한 지형과 지질을 가진 이스라엘과 같은 곳에서는 큰 비보다는 오히려 이슬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저 큰 비에 주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목하고요, 우기 때 내리는 그런 큰 비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잖아요.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비 경험했죠? 2주 전에? 제가 보기에 찔끔 온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왔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전혀 해갈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땅은 메마르고요, 여전히 저수지에 물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와서 그걸로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비가 며칠 동안 꾸준히 왔으면은 당연히 해갈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와서 잠시 왔다가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 방식이 대부분 큰 비를 원해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뭔가 특별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봤더니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뭘까? 나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점점 마음이 속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왜 하나님은 유독 나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속상해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극도로 그 심령이 메말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자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벽 이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슬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건 죄인이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건 못했든 간에 이 하늘의 이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2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만나입니다. 때로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속상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끝이셨나요? 이슬을 끝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못된 놈 하면서 오늘은 이슬 안 보내줄 거야, 만나 안 보내줄 거야, 막 그랬거죠. 그쵸? 여러분 자녀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슬은, 그 만나는 특징이 하루 분량이에요. 일용할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루 걸렀다, 힘들어져요. 고생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이슬과 만나를 주거나 뺏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늘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기억 못하고 찾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런 잔잔한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늘 존재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히 건조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이슬과 만나를 보내주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비만을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뭔가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길 쫓아가고, 저기 비가 온다면 거길 쫓아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한 것뿐이죠. 그래서 많은 은혜의 장소를 쫓아가고 뭔가 벌어지는 것에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래 갑니까? 며칠 못 가요. 어떤 분들은 하루 지나면은 그 은혜가 쇠잔해버립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메말라요. 여전히 심령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찾고 또 찾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큰 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부어지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민수기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과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건조한 곳에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슬과 만나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과 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늦잠을 자다가는 이슬도 보지 못하고 만나도 놓쳐버립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슬과 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구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과 만나는 일용할 음식에 불과해요. 하루치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경우는 안식일을 뺀 나머지 6일 동안은 만약에 이틀치를 거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슬도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해가 뜨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이왕이면 오랫동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게 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내려요. 매일 한결같이 성실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건조한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더욱더 날마다 성실하게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조한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만나가 건조한 땅에서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슬과 만나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전엔 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굳이 이슬을 찾았습니까? 만나를 찾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거 외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것을 찾게 되고 당연히 그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 모두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슬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 생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케 하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이슬과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분해 봤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느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까? 바로 우기 때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슬과 만나는 언제 경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건기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구분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우기 때에는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고요, 인생의 건기 때에는 이슬과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기 시즌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를 아마 경험할 거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산들을 소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건기를 지나는 분들은 비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은혜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시즌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만, 시각만 조금만 바꾼다면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 계신 분에게 권면합니다. 큰 비를 구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지금은 큰 비가 할 때가 아니에요. 잔잔한 이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비를 주셨으면 여러분 광야로 내몰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광야의 시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제하고 계신 거예요. 큰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는 영원한 우기도 영원한 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기를 통과해서 우기의 시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러분이 다시 건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어느 시즌 간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환경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다녀왔어요. 지난 이스라엘 방문 때 높이가 2814m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저 백두산 높이랑 비슷하죠. 거기를 2월 달에 갔는데 높긴 높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그러려는데 갔더니 높은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가기 3일 하루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완전히 눈으로 덮였습니다. 헬몬산은 1년에 3개월 정도 눈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헬몬산의 그 눈 봉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온산도 중요하지만 헬몬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건조한 이스라엘 땅과는 달리 연간 강우량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아요. 1500mm가 비가 옵니다. 물론 눈으로도 오고 비로도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슬로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약 1500mm의 연간 강수량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수량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산 밑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데 작년에 갔었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냥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그 흐르는 그 계곡물도 꼭 어디 우리나라 무슨 이게 큰 산의 계곡에 온 느낌일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분포된 그런 봉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헐몬에 있는 이슬,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모든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봉우리마다 이슬이 내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헐몬에 있는 이슬이,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남쪽에 있는 그런 산들까지 그것이 날라와서 거기 덮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켜요. 성전산이라고도 하죠. 또 창세기에는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헐몬산이 마치 하나님의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헬몬산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헬몬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바로 헬몬산이 그러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헐몬의 이슬이 모든 산들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축복이 모든 산들을 덮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33편은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은 축복,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은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온산에서부터 내리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 헬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이 이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덮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헐몬의 이슬처럼,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 헐몬산의 이슬처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런 풍성함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라볼 것은 시온산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땅을 부유하게 할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건기를,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들에 공평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슬인, 상징인 이 헐몬의 이슬을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 떠나버리면 여러분 곧바로 죽습니다. 곧바로 여러분은 광야에서 생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는 능력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이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두 군데 말씀을 그냥 읽어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먼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꿀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놓치지 않는 게 뭐죠? 하늘의 이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많은 물질적인 복이 있지만은, 육신적인 복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이슬입니다. 이 이슬만 있다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그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한 땅에 서 계시는 분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진되어서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관점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큰 비를 구하는 그것만 바라본 관점에서 이제는 하늘의 이슬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